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 또 살아가도록 한 말씀만 주옵소서. 이 믿음과 이 갈망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이루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과 기록되지 않은 말씀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관행, 잘못된 관행을 교정해 주시는 그런 지금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행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뭘 했죠? 자선을 베푸는 거, 그다음에 헌금하는 것도 자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잘못된 관행을 고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선도 하지 말고 그럼 헌금도 하지 않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면은 곤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하되 헌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안다면요. 헌금과 자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이 기도에 대한 거잖아요. 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교정해 주는 것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기도하면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제 다음 주는 또 뭘까요? 금식이겠죠. 그러니까 선행 자비하고 헌금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금식. 이거는 아주 의를 행하는데 3대의 철칙이었거든요. 예수님도 그것을 부인한 게 아니고요. 그럼 금식이 또 나올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 금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금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금식하면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기도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신앙의 중심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그럼 기도생활이 뭐 이렇게 중요하게 그런가? 기도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전부가 기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도. 나는 기도생활에 성공하는가라는 이야기는 나는 신앙생활에 지금 성공하고 있나? 기도생활에 실패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는 것과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가 있었잖아요. 잡혀간 이후에 성전이 다 파괴가 됐죠. 성전이 파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없어졌으면 모이는 장소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모이는 때가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우리는 오늘 경험했죠. 우리는 기도가 있으니 기도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는 성전이 없어졌지만은 규칙적인 예배는 못 드려요. 그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규칙적인 기도였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뭐 성전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영위할 수 있던 것은 규칙적인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기도가 그들 신앙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뭐 하루에 뭐 두세 번 혹은 많으면 7번까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습관이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규칙적인 기도는 계속 이어졌어요. 계속 이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만약 유대인으로 있을 때 습관이 되었으면은 예수님 믿는 다음에도 계속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뭐가? 규칙적인 기도와 습관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 습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은 이제 신약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관습을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이죠. 오후 3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후 3시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게 습관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을 사도행전 자체는 이것은 논문이 아니잖아요. 논문이 아니라고요. 그냥 히스토리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논문이라면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기도였다. 규칙적인 기도는 뭐 새벽에, 낮에, 오후에, 밤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했겠죠. 근데 논문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무슨 습관이 있었을까 그들에게. 그래서 오후 3시에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사도행전 10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정오입니다. 오정쯤이 되었다. 그러니까 12시쯤 되었다. 앞에 거는 3시. 그럼 벌써 12시에 있었고 3시에 있었고 이게 규칙적인 습관으로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몸에 배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예수님 믿기 전부터 생긴 겁니다. 이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이니까요. 예수님의 기도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배경 안에 견고하게 위치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119편 164절에 보면 이렇게 써. 내가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하루에 7번씩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게 습관이 됐고요. 누가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개인 기도도 했지만은 공동체 기도도 역시 규칙적으로 했어요. 그들은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어떨 때는 서서 기도도 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서 기도한 것을 나무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나무란 것이 기도 뭐 무릎을 꿇고 하면 어떻고 뭐 서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상관없거든요. 서서 기도도 했어요. 그들은 주로 쉐마 암송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런 것을 암송했죠. 그건 기도이고 고백이죠. 예,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축복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감사의 기도를 했고 참회와 회복을 위한 탄원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 대한 감사와 평화를 구하는 기도 등 뭐 다양한 기도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은 그대로 예수님이 이어받았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걸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 교인이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말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고요. 그런 것들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감사 기도도 했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 성경에 다 나온 겁니다. 신약에 나온 겁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서도 기도했고요. 이게 다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다양한 기도를 하는 습관을 절대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거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 그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요, 어떤 기도가 가장 좋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 어느 때 기도한 게 제일 좋은 줄 아냐? 새벽 기도 있지 않냐? 새벽 기도가 이게 따봉이야. 이게 제일 거룩하고 제일 응답 잘 받고 그건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누가 만들어내는가 그거를. 새벽 기도가 저녁 기도보다 우월하다거나
산기도가 뭐 집기도보다 산기도가 집기도보다도 우월하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소중하니까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뭐 새벽기도가 최고야 하면서 절대화시킴. 그러니까 신앙이에요. 물론 신앙의 어떤 무브먼트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어쩔 때는 뭐 이 운동이 쫙돼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게 조금만 자기가 좋아하면은 그걸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이 고약한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왜곡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류의 기도, 뭐 이런 류의 훈련들을 주셨어. 그건 오케이. 그래. 근데 그걸 절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야. 새벽기도가 최고야 하면서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가 우월함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전 신앙인도 아닌 것이요. 교회 장로님 세우고 안수집사님 세울 때 새벽기도 나와 안 나와?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니까 지금 제가 그런 건 뭐 그따 다 그거 봐요, 체크해요. 새벽기도 오냐 하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우등한 신자로 평가. 우등해. 저 사람 새벽기도 나와. 근데 솔직히 물으면 그 새벽기도 얼마나 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잘한다면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님도 새벽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새벽기도가 우월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간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새벽 시간에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어느 때건 성스러운 거예요. 성스럽니다. 새벽이건 저녁이건 정오건 시간은 다 성스러운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그런 거에 관한 책입니다. Sacred Time라는 이 책입니다. 이 정엄마도 아시겠죠? 모든 시간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모든 시간은 거룩하다. 저는 이분 책을 좋아하면 이분 책을 다 읽어요, 제가요. 근데 왜 좋아하냐면은 이분은 영성 훈련이니 뭐 영성을 다 이제 저거 하는 분인데 자기가 체험적에 나와. 글 쓰는 게 여러분 글 쓰는 거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체험하고 글을 썼는지 그냥 지식적으로 글을 썼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죠. 글 읽는 능력이죠, 그게. 체험하고 쓴 사람의 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좋아합니다. 여성이에요. 시애틀에서 지금 하시는데 이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그게 이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일찍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같다는 거예요. 그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를 해요. 일꾼들과 합의를 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9시쯤 나갔어요. 9시쯤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또 보냈고요. 또 가서 일하라고 보냈고 또 10시쯤 또 갔어요. 오후 3시쯤 갔어요. 오후 5시 갔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마다 빈둥빈둥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일하라. 어떤 사람은 8시간, 어떤 사람은 뭐 7시간, 어떤 사람은 1시간. 6시 끝난다면 1시간 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품삯을 줍니다. 제일 먼저 품삯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5시에 온 사람이에요. 5시에 온 사람부터 이렇게 쭉 나갑니다.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더 줄 줄은 이제 생각했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는 더 주겠구나. 계약은 이미 했는데 그 계약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더 줄 줄로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렸다. 성경에 보니까 투덜거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 주인은
주인은 시간의 가치를 동등하게 생각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날에 각 시간, 24시간이면 각 시간은 모두 다르지고 각 시간은 그 자체가 유일하고 자체가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의 1시와 2시가 이게 다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다 유일하다. 시간들이 유니크하고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아주 그럴듯하죠? 시간의 성스러움. 우리는 이렇게 이런 해석에 그것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의 성스러움, 시간이 다 가치 있는 거, 새벽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벽 시간이라 정오 시간이라 다 자기 나름대로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있냐 이 말이야. 시간에 대해서 그걸 묵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유대인들은 하루에 7번씩 삶을 생활을 일시 중지하고 중지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까 119편 나오잖아요. 중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수도살 그 이후에 수도사들 4세기 수도사들부터 그 수도사들도 이 전통을 지켰어요. 이 전통을 지키니까 하루에 7번씩 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거의 1시간에 한 번씩이잖아요. 낮에 한다면은.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이걸 조금 간소하게 하자 하면서 몇 번으로 전통을 지켰냐면은 4번으로 했습니다. 4번으로. 또 4번으로 하고 하루 4번 중요한 시간을 나누어서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 그 다음에 정오, 아마 7시쯤 했다면은 정오는 12시쯤이잖아요. 12시, 5시간 정도 거의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새벽, 정오, 그 다음에 오후 5시 해질 때, 그 다음에 잠들기 전, 이렇게 4파트로 나눠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각 시간의 특징에 맞춰서,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날이라는 게 새벽에 맞춰서, 정오에 맞춰서,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맞춰서, 밤중에 맞춰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명명했냐면은 시간 기도라. 시간의 기도 혹은 시간 기도, prayer of the hours 이랬어요. 시간들의 기도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나무란 것은 기도를 규칙적으로 자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한 동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적한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거 지적을 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유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서 하냐면 회당과 큰 모퉁이에 여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유선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냐면 주로 회당과 모퉁이. 회당은 뭐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 거기서 서서 해야지. 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서서 기도하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이려고 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거리는 뭐죠? 로타리 하니까 로타리. 최고의 상권이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딱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와, 저 사람 봐라. 와,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와, 저 사람 진짜 신실하다. 아, 거룩한 사람이네.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불순한 동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다 받아버린 거죠. 상을 다 받아버린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자,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보이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골방도 있어요. 마음의 골방.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중심의 기도를 우리가 훈련하고 있죠. 마음 중심의 기도, Heart Centered Prayer. 마음 중심의 기도를 훈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이유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예, 보이지도 않다고요. 회당에서 그냥 앉아서 마음 기도하는데 저 사람 뭐 하는지도 몰라요. 예. 그럼 사람들이 다 뭐 볼 이유도 없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거고. 또 두 번째 지적한 게 또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한다.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7절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빈말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예.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빈말을 그렇게 많이 하냐는 거예요. 예. 그들은 가장 공개적인 장소를 선택해서요, 이방신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은 어떻습니까? 이방신은 정확하게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거나 많은 말을 하는 헌신자들을 좋아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기도 헌신의 척도는 뭐였냐면 말에 양해 있습니다. 말에 양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 역시 사도행전입니다. 19장 34절. 에베소에서 이제 그 바울을 대적해서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데모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 우상 숭배자들이죠. 숭배자들이요. 그 뭐라고 성경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게 이제 자기들이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요것만 한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 요것만 반복한 겁니다. 반복을 몇 시간 했냐면은 2시간 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예. 이런 류의 기도라. 많이 해야 돼. 그렇게 빈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신데 왜 그렇게 이방인처럼 기도를 하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기도를 하는 것과 다릅니다. 또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과도 또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 기도는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신앙인들이 믿기만 하면은,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근데 믿기만 하면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종교적인 허영심이 배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예. 교회 안 다닐 때는 괜찮냐, 좀 과감하게 뭐 그런 게 됐어 막 이러는데, 교회만 다니면은 종교적인 것에 관한 한 내가 1등해야 돼. 이 허영심이 배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도 저를 몰라. 그러면 저도 저를 몰라요. 이상해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근데 이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예, 종교적 어떤 허영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면서 늘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5시에 이제 보통 기도하잖아요. 다녔으면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뭘 다짐했느냐? 하나님 꼭 내 기도 응답을 받고야 말 겁니다. 뭐 이런 걸 다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꼭 응답 받겠습니다. 이런 걸 다짐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짐한 것이 아니라 뭘 다짐했느냐? 하나님,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요, 이 새벽 기도에 오는 것이 제가 제일 먼저 자리를 잡고 새벽 기도를 할 것이며,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마지막까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별놈이 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뭐 별놈의 다짐이 다 있네. 그 제가 했다니까 제가요.
그래도 여러분 저를 나쁜 사람 취급하지만 난 다른 사람한테 해는 안 줬어요. 막 해를 주면서 난리 별 사람 다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는. 저는 뭐 해는 아니잖아요. 내 자신에게 다짐한 것이니까. 별로 다짐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새벽 기도에 다니면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기도할 때도 가장 늦게 일어났습니다. 다짐한 대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막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조용해. 다 조용한 거야. 그러면 다 갔다는 이야기잖아. 다 갔다는 이야기야. 다 갔다. 지금 이제 갈 시간이구나. 딱 일어나서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침묵기도 하고 있네. 저쪽에서. 꼭 그런 분도 한 분 계시거든요. 침묵기도라고. 저 사람 안 갔네? 그럼 다시 놀래. 진짜 그랬습니다. 그분이 간 다음에 저는 갔습니다. 이상한 짓이죠.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런 유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누가 더 기도 말을 많이 하는지 경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회당에서 사거리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냐, 오래 있냐. 지금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주로 마음 중심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에 교회당 가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그때는 새벽 기도 한번 빠지면은 기도를 안 해서 평안한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교회를 못 가서, 교회를 못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 오늘 주 집사 오늘은 기도 안 했네? 꼭 좋아할 것 같아. 참 웃기죠 이거? 이게 종교적 허영심입니다. 바리새인은 똑같아요. 예. 지금은 뭐 마음이 중심의 기도는 새벽에 교회당 가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몰빵하면은 피곤한 삶입니다. 예.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 장로님이신데, 근데 다음 주에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 되면 꼭 교회에서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모두가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 계속 습관 안 된 사람이 새벽 기도 가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날은 아예 야기를 해요. 그냥 새벽 기도 가는 날은 그냥 거의 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새벽 기도 몰빵주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새벽 기도 몰빵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새벽 기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몰빵하면 피곤합니다. 인생이. 뭐든지 마찬가지. 기도도 그렇지만 뭐든지 마찬가지. 기도도 몰빵하지 마시고 이걸 좀 나누세요.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주식 투자도 한꺼번에 다 넣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다 잃은 거예요. 저거 올라간다 그냥 몰빵하니까 다 잃는 거예요. 예, 몰빵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고 이거 내려가면 이거 올라간 거 팔고 이거 받고 뭐 그런 난 모르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여기 기도도 마찬가지라 이게. 새벽 기도 몰빵하면 언젠가는 그냥 다 넘어져 버리는. 새벽 기도 넘어지면 모든 기도가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냐면은 모든 시간은 거룩하다. 예, 모든 시간은 거룩하다. Sacred time. 모든 시간.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저녁 기도, 밤 기도. 모든 시간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경쟁심이 없어져가요. 그 기도가 습관이 되면은. 저는 요즘 아직 습관이 안 됐어요. 지난주부터 했는데 4번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점심 먹으러 가기 직전에 그 다음에 5시쯤에 해 질 전에 그 다음에 바로 잠자기 직전에 이렇게 많이 할 거 없어요. 10분이면 끝나요. 말하지 말아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만 보이시면 돼요. 그 습관적으로. 옛날에는 하나님 저기 나를 보고 계신데 나는 반대로 해가지고 막 떠들라고 그랬거든. 이거 몰빵해가지고 1시간 기도하는 것과 10분 기도해. 예수님 얼굴 봐. 얼굴 보고 10분 말도 안 해. 그러고 일어나.
누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이건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빵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네 바구니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새벽기도 몰빵 안 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 시간기도 두 가지를 훈련하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이제 금식이니까 두 가지를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는 시간기도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렉시오 콘티누아. 성경 통독하고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5, 16, 17, 18, 19, 20, 21 7일 동안 한 겁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렉시오 콘티누아는 좀 쭉 읽어갑니다. 한 장이든 두 장이든 하여튼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7일 동안 정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으로 하자고요. 쭉 읽어가다가 어떤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거기에 멈추고 렉시오 디비나 하는 거예요. 예, 하고 그다음에 다음 날은 거기서부터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장씩 이렇게 줬으니까 여러분이 그건 적절히 알아서 훈련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만 잠깐만 보여주겠습니다. 네, 이게 시간 기도입니다. 시간 기도. 자,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됐다. 자, 하루에 4번 중요한 시간을 나눠서 기도했다. 새벽, 정오, 점심 직전, 해질 때, 밤, 자기 전 각 시간에 특별 기도했다. 이거 이론이고요. 실천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실천. 바로 안 나왔나? 여기 있다.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4번 잠시 하나님과 쉬라 이런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혹은 새벽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 서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해가 동쪽에 뜨잖아요. 이건 이제 수도사들이 훈련했던 겁니다. 동쪽으로 바라봅니다. 서서 하라니까 설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럼 앉으세요. 그럼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저는 절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샘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쪽을 바라볼 수는 있죠. 바라보고요.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호흡 기도로 시작합니다. 호흡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가 현존한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첫경이 뭐냐? 그게 호흡 기도예요. 인헤일, 엑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는 호흡은요. 우리가 그걸 뭘 인식하지 않고 지나갈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그걸 한번 인식해 보자는 거예요. 노티스 하라는 거예요. 어텐션 하라는 거예요. 그게 호흡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구나. 들이마시고 보시고. 그게 하여튼 가장 기본 모든 기도에 거기에 있습니다. 호흡의 리듬을 인식하십시오. 수분간 호흡을 유지하라. 특히 들숨, 인헤일, 선물을 맛보라. 생명이 내 성격이 됐구나. 요즘 봄이라면은 봄에 다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그런데 나의 신앙에는 언제 싹이 나나? 하나님, 내 신앙에도 싹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들숨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하니까 그렇게 계절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물을 맛보라. 새로운 생명을 들이키라. 몇 번을 반복한다. 들숨의 시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우는 것을 뭘 깨우려고 지금 하는 것이나 주목하라. 어디가 아픈 사람은 그 아픈 곳에 하나님이 그 치유의 생명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기도마다 항상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에 맞는 말씀이 시편 139편 9절 10절 뷰티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거를 입술에 넣고 천천히 거의 암송해 버리세요. 그냥 한 구절씩이니까 암송하고 몇 번씩 암송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기도로 마치면 됩니다. 그날 꼭 뭐 내가 간구해야 될 기도가 있나? 감사해야 될 기도 있나? 회개해야 될 기도 있나? 뭐 무슨 기도지? 오케이 하고 마칩니다. 이거 하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10분이면 됩니다. 새벽기도 몰빵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10분 하세요. 이렇게. 그다음 정오 점심 먹기 전에 이번에는 남쪽을 향하는 겁니다. 남쪽을 향해서 호흡의 리듬을 주목하라. 들숨
날숨 사이에, 그러니까 333 3초 들숨, 그리고 3초를 쉽니다. 그리고 3초 날숨,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부드럽게 그렇게 하라. 산소와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맛보라. 몇 번을 반복한다. 채워짐의 순간에 무엇을 경험하는지 주목하라. 시편 55장 17절을 입술에 두라. 똑같은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린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걸 한 구절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냥 우습게 해도 10분. 기도가 좀 잘 된다면 30분. 몰빵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오. 근데 이 시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가버리면 너무 내가 잊어버려서 내가 또 어디서 그렇게 칠 필요 없고요. 그냥 하시면 돼요. 생각날 때 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뭐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저녁을 먹기 전. 서서 이번은 서쪽입니다. 다 의미가 있죠. 방향도. 서쪽을 향하라. 호흡의 리듬으로 돌아. 또 호흡이잖아요. 잠깐 그대는 이 시간은 날숨 들이키고 엑세일이죠. 날숨의 경험을 맛보라. 날숨을 길고 천천히 유지하라. 각 날숨마다 몸을 릴리스하라. 몸에 내려놓음을 경험하라. 이제는 가을 되면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황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인생으로 보자면요. 인생으로 보자면 이제 황혼기인 거예요. 제 나이쯤 되는 거예요. 그거 안달하지 마라. 떨어짐도 선물이다. 황혼에 지는 것도 선물이다. 그 시간이 거룩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내려먹여라. 이미지와 느낌이 올라오는 거 보라. 여기도 10편 113편 3편.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하듯이로다. 이걸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또 기도하고 10분 밤기도 마지막. 잠자기 전에 이제 북쪽을 향하는 거죠. 호흡의 리듬을 인식하라. 날숨과 들숨 사이에 부드럽게 하라. 몇 번을 반복한다. 고요함 안에 잠기라. 이제 잠자기 시작적이니까 고요함 안에 잠기라. 무엇을 하고자 하는 갈망을 내려놓는 시간이고요. 지금 여기에 현존, be present. 현존하는, 내가 현존하는 시간. 시편 46편 10편 입술에 넣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는 요거를 참 좋아합니다. 어둠의 시간을 존중하라. 잠자는 건 어둠이잖아요. 신비예요. 그 사이에 뭘 하나님 말씀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둠에서도 말씀하세요. 예. 어둠의 시간을 존중하고 쉬라. 그리고 기도로 마친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화되긴 어려워요. 그 시간에 습관이 딱 되면은 정말 유대인들을 성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게 했던 것은 습관적인 기도였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초대교회에 했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되찾아서 지금 실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밴드가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밴드에 2개 다 올려놨습니다. 렉세 콘티누아는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기도 2개 다 밴드에 올려놨고요. 근데 밴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20장씩 프린트해놨습니다. 제가 좀 친절하시잖아요. 프린트했어요. 저는 프린트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걸 딱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고 합니다. 예, 프린트 저기 20장씩 해놨거든요. 저 뒤에 그래 가져가시면 되고요. 좀 부족하면은 여러분이 각자 거기서 프린트 젊은 애들한테 해오라면 다 해와요. 그 못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집에 다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한번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연습하시고요. 고난 쪽에는 진짜 해보시고. 그럼 2주잖아요. 2주면 어느 정도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몰빵하는 거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해보세요.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나는 4번 기도하는데 나는 4번 기도해. 회당은 안 가도 사거리는 안 가도 괜찮아. 골방에서 해. 은밀하게 하는 거야. 그게 은밀한 기도입니다. 예, 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녀는 내려놓았다라는 시입니다. 여자분이죠. 그는 내려놓았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저 내려놓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판단을 내려놓았다. 좀 쉬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려놓았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박수도 축하도 없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고마워하거나 칭찬하지 않았다. 누구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그녀는 그저 내려놓았다. 아무 노력도 없었다. 아무 몸부림도 없었다. 그것은 좋지도 않았고 나쁘지도 않았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좋지도 않았고 나쁘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저 그것일 뿐이었고 단지 그러할 뿐. 내려놓음의 공간 안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순리에 맡겼다. 작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다. 가벼운 바람이 그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영원히 빛났다. 내가 주인공인 것을 내려놓으면은 태양과 달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행복한 거예요. 꼭 기도에 성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경쟁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몰빵할 필요도 없다. 내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기도를 드리라.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기도의 훈련과 습관들이 되어서 하루 종일 언제 어디서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만찬 할까요?